12장 28절입니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32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2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를 가기를 영원히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변론이 있었습니다. 누가 큰 자냐? 서로가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크다고 그런 거 변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론 사람의 생각에는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큰 자이겠죠. 섬기는 자는 종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섬기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내가 섬기는 것은 내 부모, 내 상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자식 앞에 이 세상에 또 어린아이들한테도 섬겨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형제들을 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율법에서 비롯되는 내 생각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자녀도 가정 안에서고 회사에서고 나란 일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맘대로 하고자 한다고.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주 자기가 제일 큰 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자기를 낮춰줬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다 귀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들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성장하시고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임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본받지 않고서는 결코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를 얘기를 합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니까 그러면 다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붙이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성령. 성령에 이끌린 바 돼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당하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진리의 아들이 아니면은 그런 시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면 마귀의 자식이 자기 백성인데 뭐 승승장구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마귀의 자식이라고 다 그렇게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들 가운데에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여지없이 두드려 패는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다 세상의 복을 받고 그런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친 백성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지 그 마음 중심의 여부를 보시는 것이죠.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을 돌을 가지고 똑똑이가 되게 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마귀는 그 시험에서 떠났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이 마귀는 언제든지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을 해요.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을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육신에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생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저는 며칠 전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EBS의 프로에 불멸의 꿈, 냉동인간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서양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은 이 장기는 그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냉동을 시켜서 나중에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때 가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그거 다 이제 뭐 약품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피도 다 떼고 해가지고 냉동을 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오늘날의 과학의 꿈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정말로 참
인간들의 지혜가 한없이 크고 넓고 깊지만은 미련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미련하기. 우리 육신은요, 다시 재생을 하고 세포 조직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지만은 그 육신의 삶을요,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육신에 살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육신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원히 살고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냉동 인간이 돼서 이미 죽은 자에게 있어서 그 영혼이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육신이 냉동 인간에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들의 생각은, 지혜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거 개발해서 그거 하는 사람은 돈은 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참여해서 냉동인간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돈만 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했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육신에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산다고, 본 교회 근처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육신이 안 죽는다고. 저도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동안에 한번 볼 거야.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인지, 과거에도 영원히 산다고 그랬던 사람 다 죽었어. 다. 지금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시 산 사람도 없고, 냉동인간에 들어가서 벌써 20년, 30년 전에 들어간 사람도 다시 산 사람이 없어. 인간의 생각뿐이야.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미련스러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산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이건 정말 참,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주시니까 이게 무슨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 비싸야 잘 팔린다는 거예요. 돈이 들여야 그게 귀한 줄 알아. 근데 영생에 이르는 축복은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보혜사를 영접했다고 그 같으면 정말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붙인다고 말해요. 마귀에게. 그랬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본문에 여기에 말씀에는 없군요. 너희가 성령에 근심하기까지 너희들이 기도하고 열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단 1%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10%, 20% 높여가는 자가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아직 부족합니다. 1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러나 표대를 향해서 가는 자가 진리의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이것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이치에서 내가 달려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살아있는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왕권,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이 살아서 예수를 바로 믿고 왕권을 가져야 돼요.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심령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고,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이 왕권을 받은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을 천년왕국에서는 왕권을 받은 자예요. 왕권. 내가 옛날에 그전에 누가 대화를 할 때 나눈 얘기입니다. 다 왕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모든 자가 다 왕이면은 천국에는 백성은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의 아들들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모든 교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진리의 아들들로서 왕권을 가진 자들이면은, 제가 왕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섬기는 자들일 것 아니에요. 백성이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왕권을 사용하게 될 때는 또 그 나머지는 다 백성입니다. 왜? 섬기는 자니까. 예수 안에서는 섬기는 자밖에 없어요. 섬기는 자밖에. 사람의 사고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보니까 무슨 뭐 소설책 보는 거나 다름없이 얘기들 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이 속에 맨 세상의 것만 무역해가지고 온갖 쓰레기만 그냥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에 묻혀 깊이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정말로 참 오늘날의 이 교계가 캄캄해. 근데 더 캄캄해져야 돼. 더 캄캄해져. 그래야만이 정말 이 부족한 교회에서 비치는 이 정말 촛불만도 못한 이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이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캄캄해져야 돼. 더 캄캄해. 지금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될 터인데 내 자신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왜
그러니까 매임에서 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매인 자들을 푸는 것이 인자의 할 일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복받은 율법 안에 매여있는, 죄 가운데 매여있는 내가 해방받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 그게 복이지. 아니 세상 거 그것만이 복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왕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건 누가 받느냐?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녀이면은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천국의 영광만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해요.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미워한다. 저는 요즘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다고 너만 잘났냐, 너희들만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차피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좀 눈을 좀 더 뜨고 봤으면 좋으련만 봐도 몰라. 눈을 뜨고 봐도 몰라. 본 교회의 블로그에 하려면은 한 120명 이상 카페하고 아마 전부 다 따지면 한 150, 적어도 한 150명은 들어왔다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부 다 소경들만 왔다 가는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당연하죠. 율법 아래서 봐야 모르니까 닫혀진 귀와 눈을 가지고 본들 알 수가 있습니까? 들려준들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옛날 많은 선자와 의인들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한 그런 비밀의 말씀인데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세상 것이나 쫓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들려준들 알며 본들 알 수 있느냐? 이제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한 자들이 예수를 바로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리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툼을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임재를 듣게 하라. 그런 변론, 누가 크냐 이런 거 가지고 변론하지 말고 그걸 그만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22장 33절에서 34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사람이 육신의 소리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뭐 예수님을 아주 완전히 오게도 안 가게 지켜줄 그럴 것 마냥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게 되면 항상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다 보면 예수님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밖에 없어요. 섬기는 자밖에. 앉아서 대접받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섬기는 자.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혜사와 함께 나를 이기고 이 세상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될 때에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